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다 닫으셨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교독하고 7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거센 폭풍우가 일어났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도 있는데 홍수가 범람하기 시작해서 한 남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로 코스트가드에서 트럭을 몰고 와서 얼른 타십시오. 대피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 남자가 거절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군에서 보트가 나와서 얼른 타십시오. 대피해야 됩니다. 벌써 물이 많이 잠겼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거절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겁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얼른 대피하세요. 이제 진짜 잠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왈, 내가 너 살리려고 트럭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왜 다 거절했냐?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보아 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한 몸 여러 지체로 세우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분쟁이 없고 하나가 되어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다. 한 몸의 여러 지체로 하신 이유는 서로 같이 돌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보는 교회의 탄생과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돌봄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성경책 직접 가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쭉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3,000명이 순식간에 더해진 예루살렘이 초대형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2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잘 아는 본문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탄생해서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인 모습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누구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섬기고 누구는 집을 열어서 초대해서 대접하고, 2장을 더 넘겨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시면 이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 예수 자꾸 전하면 죽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보십시오,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모습까지 이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캐치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지속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다 보니까 불평불만과 분열의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돌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소홀해지냐, 왜 우리 과부들을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냐고 한쪽 처음으로 파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수면적으로는 문제는 돌봄의 문제입니다. 돌봄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끼쳐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연합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돌봄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원망하는 분열의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세운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몸, 여러 지체,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집사들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집사들이 돌보게 하셨다. 2절 말씀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렀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참 많은데, 구제라는 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한 파가 소홀히 됐다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온 교회가 이제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한 부분일지라도 온 교회가 해결하려고 동참합니다. 이제 어떻게 온 교회가 참여하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 온 교회의 역할을 먼저 보십시오. 사도들이 다 불러놓고 형제들아 했을 때는 온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죠.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사도들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그들 가운데에 택합니까?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택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택합니까? 성경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집사들입니다. 사도들은 이후에도 보겠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테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을 때 이 일은 1절에서 말한 그 구제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접대라는 일입니다. 이 접대라는 단어, 영어가 번역된 거를 보시면 2절 잠깐 돌아가 주시면 serving tables, to serve tables라는 겁니다. 손으로 대접, 매일의 구제,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 접대, 손으로 섬기는 사람들. 다시 넘겨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거죠. 또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그 섬긴다, 또 넘겨주십시오.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섬김 혹은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여주시면 섬기다. 근데 이 단어가 동사 형태에서는 섬기다고 명사 형태에서는 섬김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가 이제 디킨, 집사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집사 직분의 시초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섬기는 자, 즉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접대, 매일의 구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돌보는 섬김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 사도행전 6장 말씀 때문에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 구제, 돌봄이었기 때문에 381년 사도헌장 교회법으로 쓰여진 이 문서를 보면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공동체를 두루 살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애하지도 말아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행전 6장의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집사의 역할을 돌봄이 역할로 그 누구도 돌봄에서 빠지지 않게 섬기는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학자 찰스 드위스라는 사람은 그 초대교회 기록들을 쭉 보면서 집사들이 섬겼던 모습들을 이렇게 또 설명해 요약해 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여기를 보시면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순교자들을 찾아갔고 죽은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출교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돌보았고 과부와 고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병든 사람들과 그 밖에 어려움 처한 이들을 찾아가 돌보았습니다. 서기 259년 전염병이 알렉산드리아를 휩쓸었을 때 한 목격자는 집사들이 어떻게 했다? 겁없이 병자들을 찾아갔고 끊임없이 그들을 섬겼으며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죽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우기를 구제, 돌봄, 특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집사들을 세워 집사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그들을 돌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봐도 건강한 집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돌봄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도행전 6장을 우리는 구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손으로 섬기는 실질적인 필요들에 있어서 집사들이 투입돼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집사가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은사를 생각하게 되죠. 재정부는 회계 능력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 주방은 음식 솜씨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 관리는 수리할 수 있는 능력, 핸디맨 정도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당연하죠. 각자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실질적으로 손을 갖고 섬기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요구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너희들 가운데에 7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집사를 택해야 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은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이고 그들의 성품입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온 교회가 이걸 기뻐히 받아서 어떻게 나와 있죠? 7사람을 택합니다. 근데 7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이었다. 그래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일 잘하는 거 중요하죠. 능력치가 높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능력이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는 믿음과 성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돌봄이라는 구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해결돼야 될 것은 섬김을 통한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이 돌봄의 문제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있으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제대로 돌보아 하나 되게 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 잘하는 미슐랭에서 일하는 헤드 셰프들을 다 우리 주방에 몰아넣어서 앞으로 우리 식사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우리 식당 가면은 내가 해두고 다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감자를 깔아 말아야. 능력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주방이 하나가 되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음식 솜씨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품이 안 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쫙쫙 갈라진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섬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그 성품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2번째, 무엇보다도 집사의 섬김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드린 디아코네오, 섬기다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직접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적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김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병들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 주셨죠. 찾아가 주셨죠. 고쳐 주셨죠. 심지어
자기를 섬겨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납작 엎드려 대신 발을 닦아주셨죠. 무엇보다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멸망하기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대속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섬김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빵 집사장이다. 섬김의 모범이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은 결국 섬김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집사는 그 섬김을 통해서 앞장서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 같은 성품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는 문제고, 섬김으로 주님이 드러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지혜, 믿음, 성품, 이게 자격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아예 바울이 교회는 이렇게 목회하고 운영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집사의 자격 조건을 주죠.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은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다 성품입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좀 개념이 있죠. 감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죠? 일단 세워놓고 보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줄 거야.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직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시험,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구절을 보면 참 마음이 조급해지다가도 저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들을 많이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보다도 이게 급한 사람들은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온 교회가 함께 믿음과 성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잘못 세우는 것보다 천천히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집사들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돌봄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교회가 달려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적용 드립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김충근 집사님, 최유승 집사님, 여러분들이 제가 오기도 전에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죠. 우리 두 분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눈에 다 안 보이더라도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랑 얼마나 늦게까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일하는지 아마 다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집사들이라면 우리가 세운 집사님들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돌봄을 활성화하고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온 교회가 집사님들을 더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집사를 앞으로 더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의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빨리빨리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성경이 말하는 자격 조건을 내가 유심히 서로 안에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 다 달달이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이것을 모범적으로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연합을 위해 힘쓰는 집사, 일은 열심히 해도 분열 일으키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연합을 위해 힘쓰는 집사. 두 번째, 교회의 실질적인 성도의 필요를 눈치채고 달려들어갈 수 있는 집사. 돌봄을 활성화하는 집사.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6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9월 20일에 있을 신도 사무총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로 조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돌봄 사역부를 창설하고 돌봄 사역 집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기적으로 서로 돌보는 것은 맞지만 이 조직을 통해 돌봄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돌봄이라는 안전망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를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보는 교회 되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집사로 돌보게 하셨다. 이런 건강한 집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보는 교회 되도록 목사들이 돌보게 하십니다. 목사들이 돌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은 사실 역할 분담에 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대학교 때 실제 제가 일했던 카페입니다. 그 카페 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Coffee Nature라고 워싱턴 DC의 프렌치 하이츠라는 동네에 규모는 작았지만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한국 사장님이었는데 워낙 맛있게 해가지고 유명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사무실도 많고 주변에 학교들도 많아가지고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으면 사장님이 혼자 주문도 받고 커피도 내리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장님이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서빙하고 있으면 밀려들은 주문을 다 못 만들고, 주문만 만들고 있으면은 주문을 못 받고 테이블을 못 치우기 때문에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업무 분장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피크 타임 때 꼭 우리 알바들 오게 했습니다. 와서 알바들은 주문 받고 서빙하고 테이블 닦고 사장님은 뒤에서 그냥 커피만 내리고 샌드위치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를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세운 것이었죠. 아까 2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이 사도가 한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사역으로 번역된 저 단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2절에서 우리가 봤던 접대, 디아코노에오라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접대이긴 접대지만 섬김이긴 섬김이지만
집사가 몸의 양식을 서빙한다면 사도는 영의 양식을 서빙하는 거다. 교회를 돌보는 방식과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가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 영적인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집사의 손으로 하는 섬김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집사가 실질적으로 섬겨 주어서 사도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의 말씀 사역이 중요한 만큼 집사의 손 섬김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역할이 분리가 된 것뿐이죠. 12사도가 감당한 사도로서의 직분과 권한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할은 이제 교회의 장로 혹은 목사에게 바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지금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사도지만 나 또한 장로로서 너희 장로들에게 말한다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사가 짱이 아닙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 예수님 밑에 있는 아랫 목자, 언더 셰퍼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보았는지, 잘했으면 영광의 관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반대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준비는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나서 어부잡이로 돌아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주신 임무가 뭐였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들을 돌보라는 그 임무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이자 장로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베드로가 한 임무였습니다. 그걸 지금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근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두루 살펴보아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인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목사의 자격 조건, 장로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을 보면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네, 다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말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집사 직분의 자격 조건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집사는 손으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말씀으로 돌보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4절에서 5절 자격 조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자격 조건은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가 교회를 어떻게 돌보는지의 척도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방법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고 명받은 것입니다. 저랑 우리 박상현 목사님 뒤에 계신데, 저희는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자장 되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결단하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때로는 불편한 진실,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내리는 결정 하나에 있어도, 제가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질문 하나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돌보기 위해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저희가 소통과 표현이 서투를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더딜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꼭 알아주십시오. 저희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을 돌보기 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적용 2가지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저랑 우리 박상현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잘 돌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도 잘 알고 내 마음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목회자의 돌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방도 상담도 받아주십시오. 저는 계속 두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방 혹은 기도 노트를 제가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이 사진, 신방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지만 같이 사진 찍고 여기다 붙여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여기다 쓰고, 제가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의무이지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간도 내주시고 속내를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목회자와의 관계에도 신뢰가 쌓여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꼭 알아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돌봄을 조금씩이나마 그러나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보에 껴드린 그 질문,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러한 면에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한 말씀, 저희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물어주셔도 됩니다. 문전박대하지 않을 거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고, 정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아드리기 위해 성경책 펴놓고 설득은 해보려고 하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돌봄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홍수에 빠져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트럭도 배도 헬리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통해 돌보시고 집사를 통해 돌보시고 무엇보다 목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 돌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에 속한 게 왜 이렇게나 소중하고 뜻깊은 것인지 우리는 체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해도타는 심래교회 모두가 돌봄의 책임을 다하여 돌봄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